또 거기에 애국과 드라빔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신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까이에 있거든요. 엎어지면 토닥을 때 있는데 굳이 거기다 신당을 차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십계명, 아무리 책이 없고 그런가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십계명 모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0가지 다 몰라도 처음에 한두 가지는 다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신당을 구워 만든 신을 가지고 있는, 아니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가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신당도 만들고 자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또 세워서 만들고, 애국과 드라빔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쓰는 것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가문의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18장에는 그 제사장이 그 구워 만든 신상과 드라빔과 이 에봇과 이 모든 것들이 미가에게서 뺏겨져서 남은 것이 미가에게는 없었다라는 성경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남은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18장에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천천병력이죠. 우리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단지파 사람들이, 그 단지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홀딱 뺏어서 갔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왜냐면 그걸 만들어 놓고 미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뺏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형통하게 되는 근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에게는 큰일,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게 남은 게 무엇이냐? 남은 건 목숨밖에 안 남았지요. 부질없는 목숨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 사람들이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니까요. 남은 게 그 생명을 건져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파에게서는 어떤 일을 행하는지 정작 행할 것은 스스로에게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단지파의 사람들이 오늘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땅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고 이 산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단지파가 전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전국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얽물려서 살고 그냥 어울렁 살다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땅을 옮기는, 자기들의 땅을 찾아서 옮겨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없고 전쟁했다는 장면도 없고요. 이 단지파에게는 정말 해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면 자기네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주변의 지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 전국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국전쟁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 기도 사사기 처음에 보면 전국전쟁이 그치고 나서, 그리고 그 세대들, 전국전쟁을 했던 세대들이 그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냥 사는 게 그냥 좋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복음의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의 사업이라는 건 가나안 땅을 얻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물론 조금 단지파는 지금의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다른 지파보다는 적은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산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갈렙은 80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가서 전쟁했던 것을 생각하면 단지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해야 될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찾으러 가고 같이 혹시라도 힘이 모자라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시도도 전혀 없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땅을 정탐하고 살피고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땅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행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찾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미가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르게 되고 거기에서 레위인과 그 신상이 있고 신당이 있고 에봇과 드라님이 있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탐하다가 그 가기 전에 물어보죠. 그 레위인에게 우리가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다오 이러면서 아니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할지 안 할지 그거를 구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니까 야 맛있는 거 만났는데 쉽게 말하면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에는 뭐 가라 잘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고 결국은 오늘 거기서 라이스라는 동네를 만나가지고 모든 지파가 움직여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과정에 5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쟁하자 하고 600명이 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저기에 드라빔과 신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거기 14절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생각을 하래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와중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신상, 저 제사장 데리고 가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미가가 만들었을 때처럼 그 사람들도 단지파 사람들도 그들의 행할 것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어 만든 신상과 제사장에게 있다는 드라빔과 에봇을 걸친 그 제사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 라이스를 단이나 이름을 하고 거기에다 신당을 다시 세우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그것이 마칠 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단지파를 바라보면 자기들의 행할 것이 어떤 것이에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전쟁을 해가지고 전국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 임의대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가면서 여러분 그 라이스라는 성읍을 하는데 그 성읍은 평화로운 성읍이래요. 왕래도 없이 여러분 그냥 잘 사는 사람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서 평화를 빼앗고 다 죽이고 여러분 빼앗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지경의 그 하나님이 가난한 족속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 밖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 단지파는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장에도 그렇고 18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런 말씀이 18장과 19장은 첫 번에 1절에 나타나 있고 17장에는 6절에 써있던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이 크니까 시므온이라는 마술사가 그거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사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건강한 것만이 형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또 주변에 전파하면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행할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행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정탐했던 5명이 단지파에게 이야기할 때 단지파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 이 훔쳐온 것,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챙겨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겨서 거기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행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왕을 달라고 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대응망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데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왕을 한 사람 세워주든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사무엘을 버리겠다는 얘기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에 다윗의 그 시편과 이 쭉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왕정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대통령 한 사람만 선거에서 바꿔도 뭐 세상에 바꿔지고 뭐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여러분 이 행할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단지파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생활하기 편리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8장을 보지만 이제 19장과 20장에는 이제 한 레위인의 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 17장과 18장에도 한 레위인이 등장하죠. 모세,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의 30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었던 레위인의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요나단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유리하게 돼서 먹고 살려고 돌아다니게 되고, 네가 여기서 내가 뭐 옷 몇 개를 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살아라,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눌러 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답변을 한번 잘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단지파의 그 정탐꾼으로 온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기서 네가 집에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네가 은혜 연결을 주었으니까 그거를 먹고 살고 있어요. 이 대답을 했어요. 이러저러하게 내가 나를 대접해서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질문은 빠졌어요. 답이 빠졌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레위 청년, 이 요나단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자기가 그냥 먹고 살려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벗어났어요. 네, 마치 단지파가 한 개인이 벗어났고 한 집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여러분 한 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중에 제일 대표로 나온 한 사람 레위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도함을 받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장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 문간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취할 때 여러분 그냥 묻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드라곤과 구원받는 신상을 가지고 나오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이으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어떤 게 더 낫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용하고 닥치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레위인이 사실은 인간적인 정리가 있으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의리.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 맨날 나와서 의리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 미가가 자기 거지같이 다니는 거 여러분 옷도 만들어주고 은도 주고 아버지처럼 섬겨주고 물론 그 다음에 아들처럼 됐지만요. 그렇게 살았으면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용히 해. 우리를 따라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길로 좋다고 따라가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 레위인이 정말로 모세의 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누구의 손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단지파가 행할 것 혹은 미가에게 남은 것이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빈손이 될 뿐이요, 우리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발걸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결국은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 그 지파도 사라지고 미가에게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으로 여러분 거기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지만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중심이 되고 이런 단과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앞에 올무가 되어지는 백성들을 올무를 놓고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한 사람, 개인, 누가 여기를 인도했느냐, 거기에 대답도 못하는 레위인 제사장.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구워 만들고 애국과 드라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한 가정, 그리고 한 사람, 미가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냥 이 땅으로 조용히 있어라, 죽여버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단지파와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무도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의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애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뭐 좋아하는 것만 시켜주고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고 사달라고 해도 참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잘 안 씻으면 더러워지고 병 걸리는 거 아니까 잘 씻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양치 안 하면 치가 나고 이빨 다 빠지니까 썩으니까 양치하고 잘하는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거 안 가르치면 적어도 자기 전에라도 양치하라고 늘 가르치잖아요.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 여러분 그 우리 삶의 기본이고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사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결국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여러분 수많은 우리 청년들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 안 좋은 사례들을 보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룰을 지키면서 경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시대는 네 소견도 옳고 내 소견도 옳고 다 옳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옛날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점 지금은 덜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게 힘들 시대가 와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옵니다. 막고 싶어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도 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우리 때에는 지킬 수 있지만 우리 자식 때에는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주시겠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7천인처럼 7천 사람이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뭐 힘든데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될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이제 마무리 지어져 가는데 두 번만 더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 내 뜻으로 행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기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녁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